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무튼 제 강의는 주로 무속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안 본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혹시 일반인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제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죽음과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 사실은 저 역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속인 경험 27년 한 경험과 저를 비롯한 다른 대다수의 무속인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혹시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시더라도 제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은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고 극락에 가고, 불교나 기독교 문화에서 천당이나 극락을 이야기하고, 도교나 불교 문화에서 지옥과 극락을 말하면서 십대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한복입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제가 이 한복을 벗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서양 옷을 입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서양에서 유래한 양복이라고 하죠. 그 양복이 티셔츠일 수 있고 청바지일 수 있고 정상적인 정장 양복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원피스, 투피스, 코트 모두 다 서양에서 유래한 양복이라고 통칭을 지었죠. 무속인들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분명히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거는 무속인들이 의식을 행하면서 불교적인 요소를 차용해다 쓴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이 불교 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복을 입었다고 한국 사람이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서양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속인들이 불교적인 세계관을 잠시 조금 일부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차용해서 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불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속인이 스님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속인들이 각자 모신 신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기타 다른 여타 신령님들을 모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의 정체성 자체가 스님이나 기타 다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속인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자각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떠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최소한 무속인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의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 제가 신도들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음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 생활을 27년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이라 그러죠. 쉬운 말로 귀신을 무수히 만나봤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무속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신을 받아서 그 신이 내 조상님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무속인이라면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무속인들과 제가 지금까지 27년 무속인 생활 가운데에서 17년을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무속인들을 제가 가르쳐보고 제가 상대해보고 모든 무속인들을 만나보았을 때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서두를 좀 길게 시작을 합니다. 결코 제 생각이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정답이 아니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경험과 비교해 보아서 다른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죽어서 사람이 귀가 되면은 혼이든 백이든 혼이나 백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결코 사람이 죽어서 혼과 백이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조상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조상이나 제갓집 조상이나 어떠한 조상이 죽어서 천당을 간다, 극락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런 부분이 저는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천당이다 극락이다 조상이 혼이 되어 백이 되어 흩어지고 안 흩어지고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보고 여러분이 만나본 조상 중에서는 이렇게 혼이 되어 백이 되어 갈라졌다, 천당에 있다, 극락을 갔다, 지옥을 갔다, 이렇게 개념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단정적인 얘기로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무당을 하면서 수많은 굿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조상이 됐든 남의 조상이 됐든 제 몸에 실어 보았을 때 어떤 분도, 어떤 조상도, 어떤 귀신도, 어떤 혼령도 내가 지옥에서 왔다, 천당에서 왔다, 극락에서 왔다라는 말을 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극락이다, 천당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저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있는 어떠한 누구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추측이나 자기가 추론을 이야기한 것 뿐이지, 결코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천당 극락 지옥 개념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 경전의 내용에 천당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내용도 없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의 세계가 어떻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없었어. 그 이후에 불교라는 것이 경장, 론장, 율장이라고 하죠. 경문이 발생하고 경문을 지키는 계율이 발생하고, 이 경문과 계율을 가지고 서로 이론적으로 다툼을 하는 논장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각자가 느끼는 바를 경문으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죽어서 직접 하늘에 가서 본 사람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론 불교에서의 윤회설이나 환생설을 말씀하지만 윤회설의 환생설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와서 옛날의 삶을, 죽어서 삶을 봤다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온 바에 의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굿을 통해서 어떠한 조상이라도 실었을 때 그 조상이 나는 지옥에서 왔다, 나는 극락에서 왔다, 나는 천당에서 왔다, 나는 어디서 왔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조상님과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라면 어떠한 분도 그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천당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냥 우리가 배우고 교육받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한 이상한 논리에 접해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굿을 진행하면서 만나본 조상님, 내 몸에 실어본 어떤 조상도 천당에서 왔다, 극락에서 왔다, 지옥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조상, 귀신, 홀령, 영혼, 어떠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저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을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대한민국 무당을 가장 많이 만나본 무당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단 한 분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라는 그 개념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첫째로 군날을 잡으면은 그 집에 돌아가신 그 제갓집의 조상님의 돌아가신 어떤 사연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로 나와서 돌아가셨으면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시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돌아가시면 배가 아파요. 위장병이다, 간장병이다, 대장이다, 암이다, 홍역이다, 마마다, 다리가 잘라져서 팔이 부러져서 중풍을 앓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조상님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증상을 굿날을 잡는 그때부터 굿이 끝날 때까지 겪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유튜브라는 세상이, 저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이 없고 없는 말이 없고 없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유튜브라는 세상을 제가 예전에는 네이버라는 세상에서도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이 없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세상은 그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영상으로 보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긍정적이고 좋은 세상이고라고 느꼈지만, 그 이면에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내 의견을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나 엉망인 말들이 많고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광경들이 많이 벌어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다시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만 우리 무속인들은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도 최소한 굿을 해본 집, 굿을 꾸준히 해 내려온 집, 이런 집과 굿을 처음 하는 집, 굿을 처음 하는 집에서 오시는 조상님과 굿을 꾸준히 해보고 해 내려오고 꾸준히 굿을 한 집과 그 조상님네가 올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때 굿을 꾸준히 해온 집의 조상님들은 우리가 몸에 실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굿을 처음 해본 집은 특히 이런 집의 조상님네를 몸에 실으면은 굿이 끝날 때까지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거의 우리 무당들은 굿을 처음 하는 집에 굿을 맡았을 때는 정말로 초죽음이 돼요.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먹어야 돼. 이 사람이 머리 깨져주고 머리 아파.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무속인들은 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반필인, 개보린, 명랑, 뇌신, 명랑이나 뇌신 같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죠. 아니면은 우황청심환, 바카스, 기타, 두통약, 때에 따라서는 관절통약, 때에 따라서는 위장약. 우리 무속인들은 가방 안에 한복만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약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정말로 무속인들, 저 부처님이 절간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불상이 아니고 무속인이 불상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이 무속인들을 사기꾼이다,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천당이냐 극락을 얘기하는데 왜 또 옆길로 새냐고 하시겠지만, 무속인들은 피부를 끼는 분들이에요. 피부로. 저 망제가 극락을 갔는지 천당을 갔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저 망제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느냐, 저 망제가 깨끗하게 닦인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씻김굿이라고 그래요. 망제가 죽어서 혼이 닦이고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망제가 가볍죠. 여러분들이 어느 집 조상이든 실어봤을 때 그 조상이 극락에 있느냐 천당에 있느냐라는 거는 그 망제가 얼마만큼 편안한 상태에 있느냐 불편한 상태에 있느냐를 관념적으로 극락이다 천당이다라고 논하는 것뿐이지, 저는 지금까지 극락이 있다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 망제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느냐 불편한 상태에 있느냐를 가지고 극락이다 천당이다라는 용어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교 문화의 200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죽은 망제가, 죽은 귀신이, 혼이, 망자가 극락에 가 있느냐 천당에 가 있느냐는 제가 생각하는 한은 이 망자가 죽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봐요. 그래서 망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옥이라는 것, 천도제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데, 진옥이라는 것은 무속인들이 쓰는 용어고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옥이나 천도제나 같은 용어로, 유사 용어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진옥이라고 해야 맞느냐 천도제라고 해야 맞느냐라는 것을
구분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천도제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천도제라니까 천도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무당이 사기다, 작두타는 것이 사기다 라고 말하는 몇몇 자 무속인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서로 헐뜯고 있어요. 서로 그 중에서 자기만 옳고 똑똑하고 자기만 정당하고 남들은 다 잘못됐대.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직종에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봤어도 이렇게 무속인들끼리 서로 씹고 헐뜯는 경우를 저는 세상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작두타는 것이 사기다, 굿돈을 맞는 것이 사기다, 기도를 해주는 게 사기다, 아무 소용이 없다, 조상굿을 하는 것이 사기다, 천도제라는 것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회수를 올려서 자기 수입을 올릴 창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는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나라를 팔아먹고도 자기 혼자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사는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어떻게 세상에 무속인이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남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일반인들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동료를 팔아먹고 자기 조직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의 조회수가 늘어나고 몇만이 구독자가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가는 길이 하늘에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천도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도제라는 말은 정확하게 옴길천 건널도 건너서 옮겨드린다는 얘기지 저 세상으로 보내드린다는 얘기지 하늘의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도제를 하늘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무엇을 하느냐, 하늘에는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이라는 하늘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 조상은 1천에 있고 너희 조상은 3천에 있고 너희 조상은 9천에 있고 이렇게 니네 조상은 1천에 있는 저급한 조상이기 때문에 무당한테 왔고 우리 조상은 9천에 있는 높은 데서 왔기 때문에 돛줄이다 신줄이다 개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로 쓰레기 같은 저도 또다시 남을 욕하는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무당들을 지칭하여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 무당이 쓰레기입니다. 다른 무당이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무당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일반인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당집 어디를 가셔도 상관없는데 무당이 사기친다라고 하는 그 집에만 가지 마세요. 자,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삶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구천이라고 하는 이 구천이라는 부분은 제가 요 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무속인이나 비무속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자,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거품이 일어나서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아주 부동산을 때려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다 공감을 하지만 내 집만큼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만큼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죠. 내 집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고 전국에 있는 다른 땅값은 다 내려갔으면 좋겠죠. 왜? 싸지면 나도 또 사야 되니까. 나도 또 사서 그거 비싸지면 또 팔아야 되니까. 물론 부동산을 투기로 조장하는 사람들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호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상 이중적인 마음속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솝우화에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보고 저 포도가 맛있게 생겼구나 해서 따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우가 키가 닿지 않아서 못 따먹으면서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포도는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떫을 거야. 지금 작두를 타는 것이 사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작두를 제대로 타보지 않았고 무당이 조상구슬을 하는 것이 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상을 제대로 실려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무당도 구슬 한번 하려면 날짜 잡는 날부터 굿이 끝나는 날까지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고 그 제갓집 조상들을 상대하려면 얼마만큼 힘이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사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상굿을 하면 필요 없다, 천도제다, 돛줄이다, 작두 타는 것이 사기다, 기도도 사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당이 사기꾼이요 쓰레기요라는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먹을 재주가 없으면 안 따먹으면 되지. 그 포도가 시다고 하는 그 여우 같은 새끼나 동료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같은 새끼나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무당들은 무당도 아니고 무당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새끼들이 지금 무소판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내가 이 분필을 하나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도 나는 이 분필을 100원도 받고 싶고 1000원도 받고 싶고 10,000원도 받고 싶죠. 그렇지만 이 분필을 100원에 팔 자신이 없는 사람은 10원에 밖에 못 파는 거예요. 이 분필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자신 있는 좋은 볼펜을 만들면 10,000원에도 팔고 100,000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간이 작아서 굿을 크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내막적으로는 큰 굿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싸게 해주니까 와서 나한테 굿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당들은 정말로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굿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효과 하나도 없고 정말로 뒤돌아서서 또다시 무당을 욕을 하면서 다닐 거예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도배를 하니까 구독자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생기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그런 말에 화가 많이 나겠지만 화내지 마시고, 화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제가 대신 내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큰 걸 배웁니다. 저는 제가 여기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제도 작두를 타고 내려와서 작두날로 내리치는 바람에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는 옛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무당이 작두 타는 거는 서커스단에 묘기대행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작두날에 올라갈 때 그 제갓집이 그 작두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 펑펑 흘려보고, 그 작두날에 올라가는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를 보면서 울지 않은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작둔날 위에 올라가는 것이 사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 작둔날에 올라갈 때에는 내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무당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고 뒤에서 뒷소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말을 좀 하지 말고 사세요. 그냥 역술인이면 역술인, 철학가면 철학가. 글줄이나 몇 개 풀어서 한다고 무당 흉내 내지 마시고, 철학관이라고 써놓으니까 점손님이 없어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점을 본다라고 걸었으면 무당 흉내 내면은 무당 흉내나 내세요. 그렇게 무당 비하하면서 살면서, 무당 욕하고 살면서, 그 욕파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치장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무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당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신도들을 성추행해서 이번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 하나도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신도들도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무당들은 입만 열면 옆집 무당이 잘못됐다, 저 무당이 잘못됐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시냐고요. 그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저도 목숨 걸고 작두 타지 말고 아주 쉽게 불방망이나 휘두르면서, 불방망이 들으면서 퇴마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퇴마, 그렇게 해서 퇴마가 될 것 같으면은, 퇴마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이 하늘의 구천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구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구천에 대한 내용은 이 불교에 어마어마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라서 제가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평소에 이 메모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요번 내용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대표적으로 하늘을 구분질 때 삼천 대천세계라고 그래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이 삼천세계라고 할 때는, 대천세계라고 할 때는 일천이 1000개, 숫자로 1000개가 모여있을 때 요거를 중천이라고 합니다. 이 일천을 소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중천이 1000개가 모였을 때 이거를 대천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자, 이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1000개가 이렇게 하늘에 모인 것이 요거를 소천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다시, 요 소천이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요걸 중천이라고 그래요. 이 중천이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요거를 대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천이, 소천이 1000개, 중천이 1000개, 대천이, 그래서 1000개가 모인 것이 대천이라고 그래서 천이 1000개, 일천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늘을 수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구조로 일천이 모여서 중천이 되고, 중천이 모여서 상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천이 모여서 중천이 되고, 중천이 모여서 대천이 되는 것은 수평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수평적인 세계를 수직적인 세계로 둔갑을 시켜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이거는 우주 불교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계를 도는 은하계가 있으면은 이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가 하나 모이고, 또 다른 은하계가 하나 모이고, 또 다른 은하계가 하나 모여서 이 은하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를 소천이다, 중천이다, 대천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수직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또 그래서 이 소천, 중천, 대천을 이 수직적인 세계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조상은 소천 세계에 있고 이거를 하천이라고 그러다. 하천. 우리 조상은 다른 조상은 중천에 있고 우리 조상은 상천에 있다. 대천 세계를 상중하나 나서 하천, 중천, 상천이라고 이야기는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이론상 불교적인 세계로 구성을 했어도 이렇게 수직적인 세계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세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하늘에 대한 관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무속의 신은 저급하고 우리가 믿는 돛줄의 신은 고급적이다. 결국은 근데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돛줄 신은 느리대. 돛줄 신은 돌을 닦아야지만 된대. 그런 신을 왜 모십니까? 돛줄 신은 점을 못 본대. 그러니까 돛 닦아서 기도문이나 주문이나 외워야 된대. 점도 못 보는데 기도문 준다고 신하고 통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기도를 맡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보통 불교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이 오방이라고 하죠. 오방. 도경에서는 오방. 금목수화토, 목화, 토금수 이렇게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오방이라고 5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원래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세계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불교적인 우주관에서 보면은 이 풍륜이라는 수레바퀴를 표현했어도 이 풍륜이라는 세계가 수륜을 떠받들고 있고 수륜이라는 세계가 금륜이라는 떠받들고 있고 금륜이라는 세계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다. 이 세계가 이걸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세계라고 있는데 이 세계에 의해서 금륜이 떠받들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이름하여 우리가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있죠. 욕계 육천이라고 그래요. 육천. 여기에는 6개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을 구분 지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 욕계 육천에서도 동서남 북에 다시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화우주, 북로구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남선부주에 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갓집에 축원을 할 때 해동은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일 때 남선부주라는 것이 이 불교관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남선부주라고 하는 거야. 이때 구산칠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학술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한 내용을 빼고 그 중에서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의 중턱에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을 지나면은 도솔천이라는 게 있어. 도솔천. 그래서 이 도솔천에 부처님이 사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처님은 그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불교의 이론이고 이 도솔천에 계시는 분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분이지. 그때 이 욕계 인간 세상을 포함한 이 세상을 욕계 육천이라고 그러지. 육천이라고 하지. 구천이라는 이름은 없는